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같이 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으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이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금요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도 이렇게 아무 관심들이 없어요. 평소보다도 더 많이 안 왔어요. 평소에도 금요 기도에 한 20명 정도는 오는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딱 16명 지금 앉아있어요. 우리 이구역 식구들 한 명도 안 왔고요. 이구역 주관입니다. 도대체 마음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지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는 것이지. 그래요.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문제냐고요.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구원 얻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굳이 그러잖아요. 네? 바울은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굳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네? 생각해봐요. 바울같이 충성스러운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충성한다고만 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예수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도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산다 해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통해서 너희 중 몇 사람이 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아니, 환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데 무슨 충성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충성하라고? 죽음 앞에서도 주님 때문에 내가 죽게 되어져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요. 그냥 그렇게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천국 갈 수 있으면 가세요. 못 가게 안 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할 수 있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예.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천국 못 갈 사람 없다니까요. 예.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너 믿을게. 예수님이 내려올 수 없어서 안 내려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치러 오셨고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인데 그것까지도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마지막 십자가를 두고도 주님은 기도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 누가 천국을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지, 누가 아무리 천국 갈 수 있다고 떠든다고 외친다고 갈 수 있는 것 아니라니까요. 귀가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속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그렇죠? 제사장들은 오직 성전에서 살잖아요. 서기관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베끼고 전파하고, 그거밖에 더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뭐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퍼붓고 있잖아요. 잊지 마세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노라 해도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요. 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같이 충직한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주여, 결단코 이런 일이 주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주님을 향한 충성이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주님을 위한 충성이에요. 주님이 죽는다는데 내버려둘 제자가 어디가 있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해야지. 주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그러나 어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충성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사탄이라고, 주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떤 목적 때문에 나를 버리시나이까 비명을 질러야 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온 세상에 죄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온 세상에 죄를 대신 지신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언을 하고 있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셨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선언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대해 죄는 없으시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표현하지.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지만 죄는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행하는 자였죠. 근데 예수님, 이 사람의 대제사장이 아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겁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오늘 우리와 모든 자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셨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버림받았다, 그 말이. 두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 복종하며 사셨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크게 위대하게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종이 아니라 버림받으면서까지 복종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버림받음을 알면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버림받으면서까지 충성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버림받으면서까지 충성할 자는 없잖아요. 인정해주고 알아주니까 목숨 바치는 것이지 자기를 버리는데 충성할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버림받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네? 버림을 받을지라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유익이 있으니까, 내가 인정을 받으니까, 내가 사랑을 입고 높임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니까 죽기까지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도 응답해 주지 않고 이루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늘 욥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욥은 정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지고 10 아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 복종하셨다.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향한 하나님의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보응,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에게 하려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우고 그 대신 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외면하기까지, 버리기까지 하셨다 그 말. 그건 뭐예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적당히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보응하셨죠. 철저하게 보응하셨잖아요.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맛보아야 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의 후궁들이 백주에 다른 자에게 범함을 당하고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살리나, 이런 비극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응하셨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아무리 마음이 아픈 자라도 죄에 대한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무슨 목적으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버렸다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를 용납하지 않고 보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신다 그 말. 자여손 3, 4대까지라도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의 독생자를 외면하며 버리면서까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예. 죄 지은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요. 두들겨 맞아요. 예. 안 맞으니까 정신들을 안 차려요.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죠. 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 말씀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 홀이라도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그 말이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 여기 지금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옥에 가둔다. 옥에서는 네가 이만한 거 하나라도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되어져서 사함을 얻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형벌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보응하셨다.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당신의 아들이니까 좀 봐줘도 되잖아요. 예? 그러죠? 당신의 아들이니까 좀 봐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시기까지 하셨다. 외면했다니까. 아예 얼굴을 돌리시. 외면해버리시. 그래서 예수님은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닌 심판주로서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대할 때 이중적으로 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로 대하는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대하는 측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는 때가 있지만 심판주 하나님으로 우리를 벌하시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자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심판자 하나님으로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죄의 대가를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양면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사랑, 한편으로는 공의. 사랑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인 것이고 공의는 하나님으로서의 공의. 그래서 이 둘이
만족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베풀지만 아버지로서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으로서의 공의가 먼저. 우리나라는 아버지로서가 먼저지요. 그러니까 자식들 비리도 아버지가 저지르고 저지른 비리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좀 예배 시간이라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우리 조국 같은 봐요. 엄마 아빠가 죄 저질러 갖고 딸까지 결국은 망쳐버렸잖아요. 예? 딸 대학교 합격도 다 취소돼야 불고 의사 면허증도 다 취소돼야 불고 예. 그리고 조국은 징역 2년형 받아갖고 지금 2심에서까지 형 받아갖고 그런데도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저 난리를 하고 아주 예. 또 비례대표 그거는 조국 혁신당은 이 선거에는 안 나와요. 예. 지역 선거에는 안 나오고 이제 비례대표만 이제 예. 해갖고 거기서 당선되면 이제 국회의원 들어가는 건데 일본으로 박은정인가 그 사람 이제 했는데 그 남편이 1년 만에 돈 40억을 벌었는데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 수임 하나 했는데 돈 22억을 받았대. 한 건 이렇게 재판해 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천관예우라고. 자기들은 절대 아니다고. 그게 무슨 천관예우냐고. 아이고 자기 남편 박은정이 얘기했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천관예우를 받았으면 40억이 아니라 160억은 벌어야 된다고. 곧다고 또 소리를 하고 진짜로 웃겨버리죠. 왜? 한 건당 1억씩 160건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건당 1억씩 받아야 되니까 천관예우를 하면 160억 벌어야지 40억 벌어갖고 되냐. 근데 한 건하고 22억을 받았다니까. 한 건 해주고. 그게 바로 천관예우지 뭐요. 말이 안 돼. 그런 사람을 내세워갖고 이제 국회의원 시켜갖고 국회 들어와서 국회 뒤집으려고. 조국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조국 또 한 사람 누구 있는데 네 사람이 모여서 뭔 얘기를 했느냐면요. 우리 기독교 인구 100만 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일 때 기독교 인구 100만 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노무현, 문재인, 조국 또 하나는 지금 원래 기억이 안 나요. 4명이 모여갖고 기독교 인구 100만 명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미친 인간들이 이것들이. 예? 그래서 지금 기독교 망하게 하려고 지금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법이니 성평등법이니 그렇게 부르짖고 외쳐대고 법 만들려고 저 쇼를 하고 있잖아요. 예? 좀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관점에서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관점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 대깨문이라는 말 들어봤죠? 대깨문이 뭐예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게 뭐예요? 문재인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이 내 대가리 두드려 깨도 나는 문재인이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대가리 깨지면 뭘 어떻게 좋아하려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미쳤어요. 예? 아니 대가리 깨져도 좋아해요? 에휴, 지금 남편이 한 대만 때려봐. 너 살래 죽을래 하지. 근데 뭐 문재인이가 대가리 두드려 깨도 문재인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전라도 사람들 아주 민주당 이재명이밖에 모르고 하죠. 우리 나주 사람들 저 누구같이로 저 범죄자를 또 이제 세워놨더만 또 이번에 다 해놨더만 그래갖고 또 아주 큰 소리 치고 난리고. 아이고 정말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네? 이야기가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정말 하나님은요 심판주로서 하나님이 먼저라니까.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심판주로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왜 죄를 지고 지금 죽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라고 했어요. 자, 방금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누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여기서는 누구고? 아버지고. 아버지로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서 심판주로서는 예수를 버리셨지만,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주로서 보응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여, 앞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심판주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비명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버림받으면서도 인간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포기할 수 없었던 예수님. 그러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아니 버림받으면 좀 내버려 둬야지. 나도 버림받는데 뭐 저까지 것들 지옥 가든지 말든지, 저까지 것들은 뭐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버림받으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뭐시고 또 어디로 돌아가네. 거꾸로 나.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 비록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은 로마 군병들이지만 로마 군병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부르짖고 아우성을 쳤던 유대인들,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선동하고 부추겼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모두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아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세상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그들을 용서해달라, 그들을 사해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버림받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가 버림받는데,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예수님께 충성할 줄도 모르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권 육신의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봐요, 이렇게 텅텅 비어있잖아. 텅텅 비어있잖아. 네?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주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으면서도 그저 세상 것 육신의 것밖에 모른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냉정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에 비유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아니 몇 억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적은 것이라도 그 사랑이 있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 내 마음대로고 내 뜻대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어지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단 1%라도, 아니 0.001%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예?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도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에 그런 대로 좀 나오셔서 감사하기는 하는데, 한 20여 명씩 나왔으니까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자도 있고, 다 나와서 할 수는 없겠지만, 참 우리들의 마음이요, 정말 주님을 좀 향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서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하나님인 것을 믿어줄게. 내려올 줄 몰라서 안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내려오고 또 내려올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야 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이 귀중한 게 아니고 세상 것, 육신의 것이 더 귀중해서 맨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 것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 것, 육신의 것 때문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 늘 주님을 찾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밤도 주님께 나와서오니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도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옥의 영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